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저도 이런 걱정 없는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라, 그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지난번 시편 131편을 보면서 여러분 젖된 아이에 대해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여러분, 젖된 아이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좀 험상 굳은 사람이 다가와도 고개만 돌려서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으면 끝이에요. 싸울 일이 없죠.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땐 2살, 3살 박이 아기가 험한 인생 다른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까? 개가 달려오면 개하고 싸워야 됩니까? 고개만 돌려서 엄마 가슴에 묻으면 끝이에요. 그럼 최고의 그는, 최고의 피난처, 최고의 안식처.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 땅에 많은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근심을 내려놓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대학 입학 시즌이 이제 지나갔죠. 근데 여러분 대학 입학 시즌이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3을 둔 자녀들은 다 걱정하죠.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 수준에 맞더라도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2 아들을 기르면서 대학 입시가 오면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딱 보면은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 기도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데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죠. 둘째 녀석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성학원 종합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니고 등록을 했는데, 그 일주일여간에 그 보골 합격자가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10대 1이었거든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내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수능은 좀 잘 봤거든요. 다행스럽게 그 보골 합격생들은 내신을 안 보고 수능만 봤습니다. 그래갖고 재수학원에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인도하심이 있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300여기 조금 넘는 300여 명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걱정거리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는 인생이 있으면 이따 끝나고 저를 좀 찾아오셔서 목사님 설교가 틀렸습니다, 저는 걱정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잘못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지금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것 같고 다 행복 같고 다 갖춘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걱정도 있고 염려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삶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100%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제대로 나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것도 구약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을 보시면 여러분 지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성소에도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장을 열어버린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자녀를 기르시면서 자식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그리고 부모입니다. 부모가 알아요. 부모가. 물론 요즘은 좀 너무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약간의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의 세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모 세대하고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요즘은 전에 여러분 농경사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할 일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농경 기술을 배우면서 같이 또 전답을 일구고 사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복잡한 세계예요. 하루가 다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세계가 아니고 1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초스피드로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가 이전과 또 다른 괴리감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인생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근본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의 하나님이나 구약시대 성도들의 문제나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나 의식주 문제, 기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먹고 살고 죽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지극히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나도 너를 알고 있다. 네 형편을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질병과 싸우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고민거리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길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그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럼 이 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70인생 80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이 성도들에게는 정확한 말입니다. 나그네 길을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셨죠? 근데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한 일주일, 열흘 지나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나라를 돌아봐도 내 집이 최고 좋아요. 내 집이. 일주일만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 새방살이였든 전셋방이든 삭을 쓰든 그 상관없어요. 내 집이 최고 좋은 겁니다. 내 집이. 일주일만 여행 다녀보세요. 집이 그립습니다. 참 좋은 세상을 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 집이 최고입니다. 내 집이 최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안식처가. 최고의 안식처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 손때 묻은 가구들이 있고 그게 좋은 거예요. 잠을 자도 여러분 거기서 자야 최고의 안식을 누리고 이런 피곤이 풀려요. 여행 다니면 다닌 만큼 피곤이 쌓입니다. 쌓여. 1급 호텔에 묵어도 집에서 자는 것만큼 편치 않아요. 우리가 누구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안식처가 있다. 그야말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그런 곳, 우리가 말하는 최상의 곳, 모든 것이 갇혀 있는 곳,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은 그런 나라를, 그런 세계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나를 믿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안식처가 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럴 때 주를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계급장 떼고 만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계급장 떼고 만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 사장님이 되고 교장 선생님도 되고 여러분 뭐 대학 교수도 되고 학장 되고 큰 부자도 되고 사업자 70 넘고 은퇴해서 만나면 다 똑같아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물론 삶의 질의 차이는 조금씩 납니다. 삶의 질의 차이는 나요. 질의 차이. 그러나 은퇴한 뒤에 여러분 노년에 만나보세요. 지난날에 모르고 살았던 거기서 친구들 만나면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 사람이 태어날 때 똑같고 죽을 때 똑같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우리가 다른 사람 의식에서 비교해서 열등의식 가질 것 없고 그거 비교해가지고 기죽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문훈 목사가 제 동기입니다. 그리고 제 동기들이 목회를 참 잘합니다. 1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를 제법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은 그렇게 쓰시고 나는 나대로 쓰시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주님 그래 제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양떼를 잘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한 번도 다음 주 이달 말에 또 동기들이 만납니다. 그럼 거기서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목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친구 만나도 부럽다거나 시기한 적이 없어요. 왜요? 저들은 저들의 사명이 있고 나는 나의 사명이 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웃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집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주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감당할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도우심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너무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뭐 오래 산 것도 너무 그것도 그렇고, 오래 살든 짧게 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살든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의지하는 주님과 올바르게 살고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리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마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저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부활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약속.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종교나 믿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유일해 유일해. 예수님만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부활이라는 것이죠.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더불어 즐기다가, 주님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 중에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날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혹시 최근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시장 보신 분들 제법 있죠. 그 주인공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덕수라는 청년이 어렸을 때 흥남 부두에서 아버지와 헤어지죠.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덕수야, 다시 내가 너를 못 만나면 네가 우리 집 가장이다.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아이 뇌에 항상 되살아납니다.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생각을 하고 이겨내요. 그래서 자기 꿈을 거의 포기합니다. 가장이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동생이 공부를 잘하니까 동생 학비를 위해서 여러분 독일에 그 광부로 가잖아요. 광부로. 탄광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돈 벌어가지고 동생 학교도 보내고 집도 사가지고 살만하는데, 또 여동생이 시집간다고 하니까 그 여동생을 위해서 이번에는 월남에 가요. 월남에는 이제 전쟁터인데 군인으로는 아니지만 사업하러 올라갑니다. 얼마나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흥남에서 헤어졌던 여동생도 만나고 가는데 70이 돼서 이 주인공이 한 말이 제가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또 아버지 영전을 딱 쳐다보면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죠?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 그 다음 말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나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가장이다, 네가 가장이다. 동생들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 앞에 설 때 나 잘 살았죠?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많은 시련이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와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의 길이 여기 있죠. 믿음의 길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급변하는 세상 쉽지 않아요. 시험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믿음의 길이 어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 약속 믿고 가는 길이 쉬운 길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복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믿음으로 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끝납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다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때 정말 고비였습니다. 내가 주를 몰랐더라면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때 이겼습니다. 그때 그 시련이 왔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순간순간 고비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믿음으로 살기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 이만하면 잘 살았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 아픔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가 위기도 극복하고 시험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없는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거리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으면 우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예요. 인생이 만만치 않아도 삶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또 다가와도 우리가 걱정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주께로 가면 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조용히 말씀 앞에 한번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뒤적거리지 말고 말씀을 어느 책 한 권을 펴서 쭉 기도하는 거 읽어가 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거기 두셨는지 모릅니다. 거기 두셨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다 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근심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